때 이 하나님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그러면 세 분이냐? 이 세 분이 아니라 합하여 하나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적으로는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따로따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바로 그분은 한 분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장 31절에 말씀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고 열이면 열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다. 그래서 왜 하나냐? 인격은 따로따로지만은 그분은 하나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하나인데 거기에 머리가 둘이다. 몸은 하나예요. 그러면 두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자,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이에요. 예? 둘이요 하나요? 두 사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까 탈무드를 하나도 안 읽어봤나? 제2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인데요. 뜨거운 물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봐라. 그러면 똑같이 뜨거 하면 하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는 반응이고 하나는 반응이 없다. 여기에 부어봐라. 뜨거 여기다 부어봐서 뜨겁다고 말을 안 해. 따뜻하다. 그러면 둘이지만은 같이 뜨겁다 하면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셋이라고 하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하고 인격은 따로따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이에요. 그런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 이건 세상에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그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래 여호와지 그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 봅시다. 삼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펴놓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봤는데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삼일체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막 찾느라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백날을 찾아봐 있나?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거기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아버지의 그 보내신 자로서의 바로 본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빌보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신 거기에 카피를 해서 우리를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골로새서도 나오죠. 빌보서에서 나오죠.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도 바벨탑 쌓아갈 때 자 우리가 그들을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들을 보자.
파별탑을 쌓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 11장으로 우리 11장 먼저 봅시다. 11장만 봅시다. 자, 몇 절 보신가 하면 7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낼고 6장 8절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도 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늘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복수로 썼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한 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 이거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 인격 자체는 따로따로지만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일서에서도 5장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증거할 때는 아버지로 증거하고 아들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또 아빠여 그분이 하나가 되고.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여서 이 사실을 누구만이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누구만이 믿어요? 예수만이 믿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들도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은 하지만은 믿지는 않죠.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죠.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박하고 책을 써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냐? 변론을 하고 하나도 없잖아요. 몇천 년이 지나온 가운데도 하나도 없어요. 돈을 줘가면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우리가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줘가면서 입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살아났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더 크게 이것이 발화되어서 퍼져나갈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 지하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한 거면 깜빡하고 가져간 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말은 얼뜻 듣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깜빡할 때 가지고 간 것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졸면 가져간 것을.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반박한 사람,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고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고 2000년이 되어진 가운데 가면 갈수록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더 지금도 예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라는 책도 있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함께 태어나시고 함께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까지 하셨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 근데 교회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아무리 연수가 오래 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실질적인 이득이 없죠. 여러분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이란 뭐냐? 내가 예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내 영혼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만인이 천인이 쓰러지고 절망 찾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환경도 이겨내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지면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누가 억압해서 믿으라 안 믿으면 죽인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득이 있으니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내 것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달란트를 들여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게 바로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이득을 영혼에서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얻으리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미락을 바로 할 때에 얻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전까지는요, 그 과학자들이 문명과 문화가 유기적인 거, 유기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연구하고 거기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편리를 주고 문명화를 일으켜서 야 좋은 세상이다고 눈에 다 보이잖아요. 많이 다 볼 줄 알아요. 유기물이니까. 그런데 얼마 한 10여 년, 몇십 년 전에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무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각도 속에서 엄청난, 이걸 누가 부인하냐? 하나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옛날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가 막히고 공기가 탁해 황사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공기가 안 좋아 하지만은 여러분 맑은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기물을 연구하고 그러면 오염 지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현상에 보이지 않으면 다 깨끗하다 생각하지만은 무기물을 연구하면 또 아니다 이거죠. 옛날 병원은요,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내가 안 아프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무기물을 연구해서 당신은 이대로면 큰 병이 얼마 가지 않아서 수명을 단축합니다 하면서 무기물을 막 연구해서 일러주고 이걸 과학을 발전시켜서 다 인정하게 되고, 이 물질 세계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볼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있고 느낌도 우리는 어떤 촉감도 없어요. 단 그러나 만져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촉감을 느껴볼 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속의 감각과 또 살아계심을 자기만이 아는 믿는 자만이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이득을 얻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오늘날 한국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수없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모든 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이에요. 영적 생활은 그와 같습니다. 영적 생활은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보이는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거기에 핸들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영적 생활은. 근데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두 가지예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바로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이 세상에서는 저주와 불행을 바로 위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로 이끌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지배받고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진 거예요. 행복했던 사람도 순간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불행했던 사람이 선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귀도 영적 생활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봤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필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필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립이 볼 때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니까 숨겨놓지 말고 우리에게 좀 공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 같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누가 보든지 간에 당신의 아버지는 생존하시냐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를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모든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집행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이때 송아지를 잡아서 아론과 자기 자신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두 염소를 또 드립니다. 두 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는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를 살아있는 가운데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자를 위해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호와여 이 민족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이 양이 짊어지게 이 염소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도 다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그 염소를 광야로 가서 딱 보내는 거예요. 매 가지고 가다가 어느 지경에 가면 그냥 보내버리죠. 보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아사셀이란 말은 괴물이란 뜻이에요. 괴물. 큰 괴물. 분명히 괴물이지만 볼 수가 없어요. 살아서 다시 돌아온 법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 버린다. 무인지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16장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속죄하고 지금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스아셀을 위하할지며. 이 아스아셀은 바로 내보내는 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는 염소인데 아스아셀이라는 말은 큰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떤 그 괴물에게 다 먹힌다 이거죠. 9절 말씀 보세요. 아사스를 위하여 집어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란 건 뭐예요? 그쪽으로 다 죄를 전가시킨다. 전가. 백성의 죄를 그에게 바로 전가시켜서 이제 무인지경으로 끌어다가 그 고삐를 탁 놓아버리면 이제 풀어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어떤 기물에게 죽었는지 그 염소를 잡아먹는 그 괴물을 보는 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무인지경으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그냥 가 보내면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그 또 보충 설명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지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단 기퉁이 뿔들에게 바르고 이게 아론과 이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지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의 회막과 지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건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으로서 재물을 잡아먹는 괴물을 바로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해요. 이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지 마음대로 곁길로 가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죽은지를 알지 못했을 때 괴물에게 잡혀 죽었구나 이렇게 다 인식을 하듯이 여기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한 곳에 거기에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불의와 모든 재물을 그에게 안수하고 난데 놓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염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는 누구에게? 아사스를 위해서 바로 보내지는 거. 그리고 의미가 뭐냐? 의미가 첫 번째 잡아가지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성전에 이 기퉁에다가 다 피를 뿌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까지를 바로 첫 번째 염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나오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다 완성했다 이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 염소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와서 주님이 함께 하신 데까지가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하나는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이요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마리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염소는 바로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서 피를 뿌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오실
그 모형을 가르쳐 주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바로 율법의 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그 두 번째 그 양은 무인지경으로 갔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는 그 드렸지만은 그 드림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모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건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진 양, 염소, 이건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질 거 해서 하나님께 먼저 잡아서 드리고, 두 번째는 아사셀을 살아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백성의 불의와 모든 죄악을 거기에 안수해서 이제 정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미리 사전에 당신이 데리고 가서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바로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잘 가라 하고 딱 해서 딱 보내버린다 이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염소를 누가 어떤 괴물이 집어삼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이냐? 바로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두 번째 아사셀의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죽고 난 뒤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르쳐 주는 염소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인데,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 있어요. 율법은 바로 정죄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법,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 그래서 정죄하고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생각나면 또 제사 드리고, 생각나면 또 제사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걸 생각나지 않게 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다시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 자, 염소가 지금 우리 모든 백성의 불의와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 버렸다면 생각나야 안 나요? 생각나죠.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10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오는 일에 대한 그림자.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뭐라고 써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등의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짐승으로는, 이 율법으로는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졌다 해서 내가 정죄를 받아서 너 이렇게 죄지지 않느냐, 너 이런 죄를 졌는데 너 죄인 아니냐, 그래요.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살려면, 육죄를 살려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려서 내가 그 제사 드리는 만큼 기간에 또 살아요. 또 죄지면 또 죄.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번에 죄를 다 이제는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에 10절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0장 15절 말씀 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생각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생각. 여러분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 영혼을 다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이 땅을 알 수 있느냐? 이 영혼은 바로 영혼의 거울은 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거울은 양심이다. 영혼의 거울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벌써 무슨 죄를 졌다면 찝찝하고 억압받고 나는 죽일 놈이다. 이런 말도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 왜 그런 말 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일 놈이죠. 이렇게 말하죠. 예, 속으로 당신이 나를 압니까? 그렇게 참으로 착하게 산 것 같아 해서 착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거울은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자기로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죄케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를 주느냐?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이거 율법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심어서 양심의 자유를 주었다 이거죠. 억압이 아니라 자유. 생각나게 한 것이라 이미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그걸 인정하게 하셔서 네 죄는 다 내가 짊어졌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믿어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나는 죄인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뜰 듯이 기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어져 버리면서 죄인이 죄의 모든 해결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해방. 이게 바로 아사셀의 양입니다. 아사셀의 양을 바로 그 염소를 예표한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게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대부분 죄와 사망의 법을 마귀의 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는 가운데서 두 가지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 율법을 붙여올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면서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영적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를 못하고 억압되어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걸 정리해서 가르쳐 준 서신이 로마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를 5장부터 6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간증을 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8장에 딱 돌아와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등에 못 이겨서 막 죽고 싶은 심정까지, 왜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안 되고 하지 말아야 그건 자기도 모르면서 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도 왜 이런가 하면서 갈등을 가졌던 자신이 거기서 내가 이 모든 법을 알았다 하면서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내 속사람은 그 의의 법을 따른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8장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럼 뭐라고 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고 생명의 법은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 이게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나 붕해를 가야겠다고. 그럼 붕해 가지고 그럼 분강사나 막 회개라 해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약장사가 막 약 팔게서 이것저것 다 풀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나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약장사가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려면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듯이 나중에 또 가지고 가가지고 마음이 회개가 안 됐나 또 생각나니까 나 이걸 해결해야 할 텐데 해가지고 또 어디 갑니까? 산에 간다 이게 산기도를 해야 된다고. 산기도해서 또 해결할 줄 알지 또 안 돼.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금식을 내가 일주일에도 안 되면 열을 하고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고행이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나 하는 식으로서 계속 그 새가 생각이 난다 이게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정말 힘들게 했을 때 좀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내 자신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마귀는 어떻게 욕해? 야, 너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누가 있나? 다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게 뭐 회개냐? 정말 그런 것 같고 계속 생각난다 이거죠. 계속 생각이 나다가 보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답답하고 죄에 얽혀져 버린다 이거죠. 죄에 완전히 억압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간섭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아들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셔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먼저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누가 심판해요? 아들에게 심판은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지금 다 권한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 이게 왜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공경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빚쟁이가 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받았는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왜 간섭을 합니까?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죄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다 이뤘다 하신 것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인 아사세를 위한 양을 지금 백성의 불의와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갈시켜서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바로 보내버렸을 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죄가 다 그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죄에서 완벽하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만 됩니다.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고행도 하지 않고 노력도 들어가지 않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 것까지 느껴지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됐다면 내 선행으로, 나의 고행으로 해결된 거지, 우리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싹쓸 일을 해서 돈 받으면 내가 싹쓸 받는 거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돈을 받았어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런 죄값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할 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그 다음에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다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버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드려지는 양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아사스를 위한 양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은 율법의 바로 그 완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이렇게 해서 정말 무서운 거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스를 위한 그 양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으니 믿으라 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양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심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양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믿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 그래서 믿음으로서만 해결돼야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죄를 네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죄를 해결해 줬다, 이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만들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실 믿어버린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노력으로 해서 부흥회에서 가서 회개하지 안 되면 산기도 하고, 산기도 안 되면 또 금식하고, 금식 안 되면 내가 이번에 세월뿐이 안 돼서 그런지 내가 한 20일 동안 해야겠어 하면서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양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주님 나 회개형을 보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믿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는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값을 위해서 다 죽고 지불해 주었던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가르쳐 주잖아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영적인 우리의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더라도 그냥 예수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이방 종교들이 기도하는 것 같고, 내 만족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응답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줄지 모르겠다고,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된 자는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해서 진정한 행복자?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죄로 인정받지 않은 자. 이게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그 기사를, 그 시편에 있는 다윗이 말한 그 말을 바로 인용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것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는 살리는 놀라운 피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걸로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죽어줬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로 드린 양, 그 염소요. 두 번째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이제는 다시 기억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죄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계속적으로 너 그렇게 해서 너 용서받느냐 하면서 유혹하고 의심되게 만들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앙이 돼야지 우리는 억압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예수의 피를 지금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정말 그 생각에 억압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피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이렇게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